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정보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보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쫓아 오병이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자, 그 정보가 들어와서 이 수로보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실행으로 옮기는 건 좋는데 정보를 실행으로 옮기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습니다. 정보를 실행으로 옮겼다 그래서 단장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이 여자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적출이 돼야 되는데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서출. 예수님께서 갑자기 출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보 듣고 실행에 옮겨갖고 예수님, 내 딸을 귀신 들린 거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긁고 넘어지는 게 뭔가 하면 니는 홍길동이하고 출신이 똑같아. 홍길동이 서출이잖아. 홍길동이가 서출이 돼가지고 어쩝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대감님 이래 부르는 거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출신이 서출이야. 우리는 유대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거지 같은 가나안 족속 수로보내게 역시 두루와 지방에 사는 이는 작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베풀어 달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대부분 이쯤 되면 그래 나는 서출이야. 나는 그래 서출이고 홍길동이야 같은 출신이야 하고 걷어갖고 집에 가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깡다구가 필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듣고 실행으로 옮기다가 안 되면 뭐냐? 그냥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니는 서출. 예, I am 서출. 후하라 적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정보를 듣고 예수님의 정보 얼마나 많아. 오병이의 기적 정보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실행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I am 서출 유하라 적출. 내 서출이네. 그렇지. 내가 원래 서출 아이가. 그래. 저분은 원래 유대인들만 상대한다 카더라. 오케이 가자. 땡.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정보를 듣고 이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거듭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깡다구를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한참 하다가 돌아서면 안 돼요. 제가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은혜의 파편입니다. 그래, 기도를 시켜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은 한참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은지 썰 포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요새 하나님 바쁜갑다. 그냥 그만둬.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전라도에서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자 깡다고 있더만. 확실히 여자는 전라도 여자가 좋더만. 그래서 깡다고 기도하는데, 와, 내가 보면서, 저거 응답 받겠다. 진짜 몇 년 지나서 응답 받더라고. 그것을 막 쫙, 여러분, 딱 해보면요. 진짜 그래. 흐지부지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집구석이 잘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독해야 돼. 남편이 독하든지 와이프가 독해가지고 깡다고 뭘 밀어붙여야 그 집이 뭐가 집구석이 잘 되지. 둘 다 퍽석하고 허리부리하면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한판 맞짱을 뜹니다. 투쟁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보고 은혜를 내놓으라 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 하면 니는 서출이야, 서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롱 지방에 들어가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과음을 질렀다 그래요. 과음을 지르는 게 뭐냐? 이제 정보가 있고 실행을 하는데, 와,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지. 여러분, 급하면 과음 질러야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한 10분 기도하고 응답 떨어진다는 그거 다 귀신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잘 안 떨어져. 그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는가 한 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여자가 또 어떻게 하나 더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나. 그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쭐나고 좀 어떻게 한번 해보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마음 니는 서출이야, 서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는가 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면서 주는 날. 그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녀들의 뜰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니는 뭐야? 니는 멍멍이야. 니는 개야. 내가 니 적출, 서출. 우리는 적출이고 니는 서출인데 너 개 같은 그런 민족한테 내가 왜 떡을 주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예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투쟁을 하는데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정보를 받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러서면 안 돼. 끝까지 달라붙어. 끝까지 해야 돼. 그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되고 악착같이 투쟁심이 있어야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머리가 너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은혜를 못 받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무조건 달라붙어서 하는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참 가르쳐드리면 내 인생이 그들이 나지만은 내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 받는 방법은 거지가 되면 돼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되면 돼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지 잘난 척, 지 많이 배운 척,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지가 돼야 돼요.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거지입니다. 그럼 진짜 은혜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뭔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집안이 좋고, 그래도 내가 거시기하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거지 되겠습니다.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거지의 심령을 받으면 반드시
큰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생각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빳빳하게 가서 딱 이렇게 그럼 거짓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아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 내가 만 30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물이 먹는 거예요. 종교인 물이 먹는 거예요. 그럼 물이 먹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릴 때 목사를 되고 보니까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양반들이 내가 목사인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은혜 못 받는 진짜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같은 심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 전에 어떻게 만드느냐?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존심 시험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뭐 깨구리였는데 깨구리가 여러분 황새가 있는데 황새가 훨훨 날거든. 황새가 훨훨 나니까 깨구리가 황새한테 와서 뭐라는가 하면 야 황새야 나도 한번 날려줘라 그런 게 좋다. 그럼 네 한번 날려줄게. 그래서 옆에다가 깨구리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황새 옆에 물을 물고 깨구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깨구리가 쫙 올라가니까 어쩌는 거면 동네 깨구리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하모세 깨구리 죽인다 니 어째서 네가 지금 그렇게 위에 높이 나노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야 모세 목사 죽인다 니 어째서 그렇게 날게 되나 이거 물고 있잖아요 이거 물고 있는데 밑에서 박수 치고 이러니까 뭔가 뭐 어찌 나는 걸까 내가 그럼 어찌 돼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깨구리가 내려와서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사람들이 왜 은혜 못 받는가 하면, 뭘 들고 나가거든. 그럼 은혜 못 받아.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칼바르트가 뭐라 했는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예술과 문화와 철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들이 뭔가 하면 지가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걔가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걔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내 못 삽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손이 腾같아도 그 잡아준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답답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 게 굉장히 은혜 받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기 전에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하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징조라. 자꾸 약해지면 나중에 몰리다가 하나님 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딱 잡아준다고. 하나님은 그래 칼바르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유럽인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진짜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해요. 여러분,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허벌나게 일하고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 가보면 진짜 죽도록 일하고 맨날 사장한테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대충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사장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허벌나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그 동료를 하루는 불러가 밥을 사줍니다. 야, 너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사장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노?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안 좋은 소리 듣는다. 그 직원이 뭐라는 거 아닙니까? 빙신아, 네가 사장을 다룰 줄 몰라서 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다루는 기라. 야, 이 바보야. 어떻게 사장 하나 못 맞추노? 우리 사장 억수로 단순하다. 그 마음만 맞춰봐라. 간이고 썰기고 답해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에 들잖아. 진짜 간하고 썰기하고 답해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하나님은 편애가 심해. 편애가.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 편애해요. 내가 옛날에 막 대들었거든. 하나님한테. 왜 편이야? 공평하게 안 하냐고. 내 몸이 돼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억울을 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서 자꾸 높여봐. 그럼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는 편해. 희한해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는 그 인간은 절대 은혜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나 기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발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 은혜 준다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춰드리고 그럼 대박이 터져요. 고생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께 자꾸 낮춰보라니까. 낮춰보면 은혜가 임해요 진짜. 근데 지나다 보면 갑자기 탁 생각이 또 교만해지고 막 지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은혜가 또 안 임해. 없어져. 그 낮춰봐라니까. 낮추면 뭐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미국 처음 들어올 때 영주권 받고 오신 분들은 미국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미국 주민등록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미국에 안 갔다 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우리는 미국 사니까 에브리데이 영어 한마디씩은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는 어쩌든가 아들이 미국에 올라 그래. 그 아들이 좀 집구석이 처박혀갖고 한국에 살면 될 낀데 글로벌리제이션이 돼서 와야 된다니까. 그럼 애들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뭐라는가 하면 아빠 옆집에 아는 미국 갔다 하는데 우리도 미국 한번 가야 안 되겠나 그래요. 그러면 그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면 네 이모 미국에 누구누구 집에 잠깐 갔다 오이라고. 그거 갔다 오거든. 가면 미국이 좋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돌아와가 뭐라는가 하면 아빠 가는 김에 옆집도 이민 갔다 하더라. 우리도 가자 그래요. 이민이 쉽나? 근데 그 말을 자꾸 하면 부모들이 쪼는 거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챙겨갖고 오는데 그래도 그 집이 돈 꽤나 있고 밥 먹고 살고 제사라도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나 원래 그래. 돈 있는 놈은 소수고 없는 놈은 다수야. 항상 그렇잖아. 그래 챙겨가 뚫뚫 말아갖고 온단 말이야. 오면은 애들이 금방 커요. 애들 금방 커요 진짜. 국민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국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와. 왜냐 커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지요. 그걸 커트제를 누르지도 않아. 상원하원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요.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라. 이 오바마 법 나오기 전이거든.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지. 이거 그렇잖아. 미국 영어 시키고 공부 시키려고 왔는데 아가 지금 아가 인생 끝날 파이라. 그런데 이 양반이 어찌 되느냐. 맨날 교회당 와서 울어요. 우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손수건 5개는 적셔. 그냥 기도 시작하면 우는 거야. 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천기를 누설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리적으로는 약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불쌍한 것 보면 못 참아. 그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가서 머리 씌우고 이성적으로 대들지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건드리면 하나님이 녹는다니까. 녹아뿌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이 5개 적시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와. 그럼 몇 달 울더라고. 뭐가 안 됐나, 소리가 뭐가 잘못됐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이민국에 천사들 좀 보내라. 그 증이 나왔어. 진짜, 와, 그거 안 된다 했거든.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머리 돌리지 말고, 무릎 꿇고, 구해. 그럼 뭐 생겨? 진짜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거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 철학자밖에 안 돼. 하나님 내 원래 거지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 멍멍이다. 개다. 좋습니다. 개하지. 개하지.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뭐야. 그 부스러기도 못 계십니다. 그런 마음 아멘 해봤죠. 그런 마음을 못 받은 거요. 뻔뻔하면 은혜 못 받아. 그리고 좀 지났다가 뭐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또 노는 거라. 내가 노거든.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 뭔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손가락에 갖고 이걸 꾹 누른대. 진짜 눌러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가 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꾹 눌러요, 그거. 또 한 분은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목사님을 먹여 살렸는데, 그 목사님은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은데, 절대로 일을 안 해. 뭐 일하면, 내가 왜 일을 해? 눈은 껌뻑껌뻑. 그래서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사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그 사모님은 남편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여자가 그렇잖아. 여자는요, 남자가 포기되면 그 다음에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그 교회 늘 새벽 기도로 갔는데, 이 새벽 기도로 가면, 너무 우는 거야. 기도를 못할 정도로. 이쪽에 와가지고 그냥 우는데, 우는 거야. 그것도 손수건 5장이야. 아침마다 그래, 울 때. 나 쏘거라. 재수없다. 내가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울어 제끼니까 우는데 그냥 안 울어요. 진짜 수업을 보는 게 이제 내 새끼 하다가 안 그래 창세 이후로 남자가 돈을 벌어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어. 그럼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와, 근데 그것도 기적이 생기더라고. 진짜 그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그러십니다. 예수 믿고 큰 은혜 받으려고 하면, 큰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멍멍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똥자주심이 남아있나 봐.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셔요. 강아지 하죠. 거지 하죠. 그거 못해. 진짜. 그러면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한 사람이, 루터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500년을 지배해요, 500년. 500년 지배해요, 500년.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수 생활도 하고 목사도 하지만은, 우리 목사들 신학 가르치면요, 10년 까불기 어려워요. 1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10년 못해요. 한 사람의 사상이 50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한 30년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5년, 3년, 진짜. 루터는 500년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500년을. 500년 동안 앞으로 루터가 몇 년을 버틸지 몰라.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34살에 1517년에 급대가리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 바톤을 이어봐서 칼빈이 오고 칼빈이 다시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이 루터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루터가 1546년 2월 8일에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거의 한 달 조금 전에 책상에다가 자기 인생의 요약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 자기 인생의 정리를 한마디로 적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뭐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거 참이다. 독일말로 위르징트 베틀러 다스 이스트 워라. 독일말.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거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한번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됩시다. 거지가 되면 큰 은혜 받습니다. 큰 능력 받습니다. 쉐임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의 축복이, 스로 보이는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성장하던 그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게 굉장히 풍요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테니스 치려고 그러면요, 그 전기 불 켜놓은 것이 아주 아까워서 하나도 운동도 안 하는데 불 완히 켜 있더라고요. 아주 아까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러한 부유함 가운데 있는데도 이걸 축복인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는 화장실에 가더라도요, 신문지 잘라갖고 비벼서 썼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오니까 그 화장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막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축복인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결혼도 합니다. 더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의 넉넉함이나 어떤 좋은 환경은 약간의 행복에 도움은 주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은 옛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식사 버페이 같은 데 가면은요, 세종대왕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옷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구가모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화상 통화를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CD를 틀어놓고 영화를 봅니다. 어디 감히 우리 어릴 적에 영화 집에서 봅니까?
그리고 국민소득이 한국은 지금 2만 불이 넘었고 미국은 4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옛날보다. 행복지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인간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인간의 행복이 인기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 부자들, 또 재벌들 100명,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87%가 no 그랬어요. 10명 중에서 8.7, 한 거의 9명 정도는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침대를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사지는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부를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정, 진정한 우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조금은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당대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자살했습니다. 1962년 8월 5일 날 집에 목욕탕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행복했으면 왜 자살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데 왠지 나는 공허하고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의 심령은 북적북적하던 수많은 인파가 있다가 사라진 해수욕장과 같은 자기 마음이라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 그 해운대라든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밀물처럼 밀려나가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살을 했어요.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던 스타 중에 스타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철학자 플라톤은 역설적 행복론을 말했어요. 역설적 행복론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행복은 약간 부족한 데 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기에는 2% 부족한 외모. 말솜씨도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제 느낌이 설교도 완벽한 설교보다는 2% 모자라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도 2% 아쉬운 듯한 음식 맛.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인생.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2%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다. 역시 철학자다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 어그리 하십니까? 이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대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인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일순간의 행복일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최윤희 씨라고 있는데 행복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행복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는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본인 자신은 자살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한 이유는요.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긴 있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했지만 정말 그래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배우도 공허해서 자살했고, 재벌들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사실 아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고난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행복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첫 줄만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번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29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은요, 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려고 그래도 무슨 군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추력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좋은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그랬어요. 행복자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를 뛰어넘는 그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찬송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 속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는 그런 행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질병이 나를 엄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본질적인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 되느냐? 구원이 인간의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가 죄의 문제고 두 번째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빈 무덤의 주인공이에요. 어느 누구도 빈 무덤이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아나 어느 누구도 자기 시신이 있고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만은 빈 무덤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역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행복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신비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은요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행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 2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신대요. 도우시려고. 여기 여수르니여 하는 이 여수르는 문자적으로 의로운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이나 여수르니여 한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왜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거기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은 29절을 보세요.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도우시는데 돕는 방패요, 하나는 영광의 칼로.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방어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의 칼은 공격용이지요. 원수 마귀를 공격해서 무찔러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다윗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을 놓고서는요 원수라는 단어를 탁 이렇게 해서 내가 탁 세보니까 94번이 나와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또 도망갈 적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자기에게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훈련된 군사도 없다 그랬죠. 무기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돕고 계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처소라는 말은 사람이 거하는 집을 말하잖아요. 처소, 집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외부로부터의 추위나 공격,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집은 나를 안식하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것이 나타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적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약시대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거처라는 말은요, 집에 거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손님이 있어요. 손님은 왔다가 나갑니다. 다시 그러나 주인은 계속 있는데 성령께서는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여기 절 보세요. 우리 팔이 우리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이 엉덩이나 허리 이렇게 밑에 있죠. 이거 뭐예요? 아기를 안을 때 아래에서 이렇게 안는 것처럼 팔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아기를 위에서 이렇게 안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봤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안는 부모는 없잖아요. 밑에서 안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처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팔은 피곤하지 않은 팔입니다. 가장 안전한 팔이고요. 따뜻한 팔이고요. 행복한 팔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팔에 안기지를 못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감싸주시고 응어리로 다 녹여주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품에 안아주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주의 품에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의 팔에 안겨서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팔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때로는 풍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으시고 품에 안아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팔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이여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무개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행복은요, 아실레라는 단어인데 충만한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또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저 여러분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도